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허락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전심으로 걱정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나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나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개인의 영화와 즐거움을 위해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에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이 경남을 지나 전국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스님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소서. 지쳐 피곤하지 않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성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영역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군대와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눈물 내린 간절한 기도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문동원 형제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봉헌을 하는 이 시간,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은 생애, 건강, 물질, 우리의 이 미래 일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때에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중앙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강진경 장로님, 그리고 무호흡 때문에 신생아 중앙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아기, 오랫동안 여러 모양으로 질병 때문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응급실에서, 집중치료실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군문에서, 해외 타지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지 못하여 못 오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앙적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와 사랑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학습 입교 세례식 안내입니다. 학습 교육은 6월 7일 주일부터 3주간이며 입교 세례 교육은 6월 7일 주일부터 5주간입니다. 당일 문답은 7월 12일 주일이며 학습 입교 세례식은 7월 19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6월 6일 토요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문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5월 24일 주일부터 매주 저녁 7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5월 24일 주일부터 정상화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목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머나 사랑 나눔 반찬 배달 안내입니다. 교회 인근의 독거노인 및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 설교 영상 유튜브로 계속 진행됩니다. 경상로의 제192회 정기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9일 화요일 오전 12시까지 통영 인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미화 비집사의 장녀 황은진 양과 홍민우 군의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호텔 인터내셔널 5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그 외 소만화 교회 주일 예배 안내 및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오늘 심은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고노영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정은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천예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문동원 형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랑부 우리 청년부 간사님들 계시죠? 한번 일어나 주시게 되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일어나 주실까요? 주일학교 사랑부 우리 청년부 간사님들 앞에 계신데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식구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함께 모이는 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중에도 또 신방도 해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해서 돌아보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역자 또 우리 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 보지 못하지만 우리 여러 선생님들 계신 곳에서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힘들어지다가도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학자 이안 두굿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은 부드러운 은혜의 속삭임처럼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경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씨름을 하듯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Amazing Grace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받게 될 때 부드럽게 따뜻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막 씨름을 하듯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 이 야곱의 씨름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조차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씨름꾼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하게 되면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어쨌든 성공해 보려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것을 굉장히, 이거 뭐 굉장히나 표현하면 안 되겠죠. 남을 속이는 것을 삶의 습관처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청교도 리차드 십스 목사님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심지지만은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가지고 불꽃이 맑게 타야 되는데 불순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매캐한 연기를 내며 타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심지지만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희대의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만나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년을 그렇게 삽니다.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20년 동안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 마음의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막 죽이려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이 바뀔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막 겁을 집어 먹어요. 형을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에 이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형에게 보냅니다. 이 종들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이 짐작을 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에서가 이 짐승 수백 마리를 형에게 이제 선물로 줍니다. 형의 마음을 풀려고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작전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인간성이 남아 있어요.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불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에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야곱은 새로운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에 매달리려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시는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만남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세 가지로 제가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외로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깨어지고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패배를 통한 승리자로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입니다. 거룩한 고독을 겪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그 남아있는 이 종들 재산을 이제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에 시작되는 이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짧죠? 24절 앞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가족들과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과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종들과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가족들과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야곱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한밤중에 두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고독, 외로움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고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독을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리더십이 올라갈수록 외로운 자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고독한 순간이 많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어놓을 상대도 별로 없고, 목양실에 앉아서 또 말씀, 또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외롭다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독의 순간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 없이 보일 때가 없습니까? 고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독한 순간에 내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서 혼자 있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외로움을 거룩한 고독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야곱이 왜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까요? 혼자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형을 만나봐야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선물도 보냈으니까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그런 짐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두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과 이게 원수시간이 되어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던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20년 후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만드셨어요. 다 분리시키셨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을 다 분리시켜 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죽을 병에 딱 걸렸는데 사방으로 옥죄어오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나고 친구들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외로운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답답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외로움, 홀로 있다 생각되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의 손을 덥석 잡는 거죠. 몸을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지금 한밤중입니다. 캄캄합니다. 두렵고 외로움이 막 몰려오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몸을 붙들고 막 흔들어 대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형이 보낸 암살자일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누군지는 지금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날이 새도록 약 6시간 7시간을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민속 씨름이 있는데요, 1분의 한 라운드에 이제 1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경기와 같은 레슬링은 한 라운드가 3분입니다. 이 3분 라운드를 몇 번 뛰고 나면 이 진이 다 빠집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을 씨름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분명한 의도가 있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머리털이 다 떨어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볼 텐데 갑자기 홀로 외로울 때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대면했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세 사람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면서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천사하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사람의 형상, 그리고 지금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찾아온 이 사람의 형상은 누군가 하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호세아가 주회를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더라.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천사, 그 천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건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이 씨름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고독의 시간을 주세요. 그 고독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락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망하고 이 잡념이 많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왜 씨름하시는지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까? 올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 고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룩한 고독임을 깨닫고 은혜의 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깨어지고 낮아짐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지금 씨름을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은요,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아픈데 누군가가 지금 싸움을 걸어오니까요, 지금 야곱은 마침 잘 됐다는 생각으로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고집, 자기 신뢰, 자기 힘과 지혜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야곱의 강함입니다. 야곱이 강하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근데 어떤 강함인가 하면 악한 강함이에요. 악한 강함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의와 힘을 믿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씨름을 딱 걸어오는데 지금 외롭고 이 아픈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지금 씨름에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이 됩니다. 이 씨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제압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기 쳤다는 말의 영어로 보면 터치입니다. 살짝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지금 부닥치니까 반칙을 쓴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조금만 쓰면은 야곱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미친 듯이
달려오는 야곱을 딱 하나님 보시고는 한 발자국 뒤로 딱 물러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허벅지 관절을 살짝 치니까 야곱이 허벅지 둔부에 있는 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을 낮추려고 함이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온 인생 포기할 줄 몰라요. 이건 악한 거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 힘을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뼈를 살짝 치신 겁니다. 요거를 혹독한 사랑의 터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씨름하는데 이거는 치명타를 먹은 것이죠. 야곱은 이 씨름에서 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형을 만나나요? 도망갈 수도 없고 다리를 절면서 그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박살이 난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 자기 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여러분 이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은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아 정신 차려,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왜 야곱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가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을 또 치료해 주셔야 되죠. 이 뼈를 부서뜨리고 나서 왜 이렇게 그냥 가시려고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야곱에게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야곱이 사는 진짜 기도와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자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더 달라붙은 거죠. 싹 달라붙은 겁니다. 더 붙듭니다. 뼈가 부서져서 고통스러운데 그분을 강하게 붙들면서 나는 이젠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야곱이 씨름을 거신 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문맥을 바라보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보세요. 지금 엉덩이 한쪽이 지금 부서졌어요. 그런데 손은 놓지 않고 있어요. 쩔뚝거리면서 손을 하나님을 꽉 잡습니다. 그분을 잡습니다. 놓아보낼 수 없죠.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서 호세아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었어요. 울음이 쏟아지면서 당신을 내가 놓아보낼 수 없어요. 야곱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있는 야곱의 손은 지금 어떤 손이었어요? 원래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손입니다. 평생을 자기 힘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의 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손이 바뀌었어요. 자기 힘, 자기 지혜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지혜와 내 힘은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을 붙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내가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저에게 진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기 힘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될 때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힘,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인가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교회를 어느 다나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힘이 꽉 차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초보들은 몸에 힘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프로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딱 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빼세요. 허벅지 관절을 때리십니다. 야곱이 지금 손든 거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이 자랑과 자기 힘이 깨어지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의 기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계획,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죠. 이것이 죽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진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면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야곱이 여러분 실패자로 보이십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야곱을 봅니다. 처음에는 야곱은 자기 방식을 위해 자기 힘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야곱의 힘은 박살났고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찰싹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슬픈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진짜 믿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장면입니다. 연약한 자로서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붙드는 그를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부서졌습니다. 자기 힘 부서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진짜 은혜로 박살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에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27절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왜 갑자기 이름을 물으실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요, 부모의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내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지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은 이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야곱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27절 끝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형과 동시에 이제 나오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간사한 자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물으셨죠. 너의 이름은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제발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야곱이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자존심, 자기의 다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간사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을 속이며 내 힘대로 내 지혜로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이 맞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진짜 셉니다. 너무너무 세요. 너무 질깁니다.
정말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자기 힘 못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참 오래 걸립니다. 야곱이 지금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씨름하기보다는 많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씨름은 잘못된 씨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름은 내가 부서지는 씨름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을 딱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서지는 허벅지 관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허벅지 관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계획이 뒤틀려지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난이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 경우에서는 우리가 부서져야 될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허벅지 관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름하실 거예요. 이런 빨리빨리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아픔이 줍니다. 그러나 내 의와 내 힘과 내 계획이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 내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살려야 되거든요. 아프지만 여러분, 야곱처럼 20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야곱에서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진짜 문제는요, 야곱입니다. 자기가 문제입니다. 야곱만 변하면은 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진짜 야곱이 만나서 해결해봐야 될 사람은, 해결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씨름하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야곱처럼 붙으세요. 더 달라붙으세요. 주님 아니면 저 못 삽니다. 제 힘, 제 지혜, 저는 그렇게 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힘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을 바짝 붙드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패배를 통한 승리입니다. 결국 야곱은 승리합니다.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바라보면 그는 졌습니다. 실패자가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 야곱은 속이는 자,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딱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전히 야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주어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너무나 역설적인 신비로운 은혜죠.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편으로 보면 내가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보세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29절
끝을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마침내 축복한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던지요. 지금 뼈가 부서져 가지고 지금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야복강 어둡고 캄캄한 그 땅이 변하여 새로운 이름을, 야곱이 그 장소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네일이라고 이름을 야곱이 지었어요. 브네일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주 밑에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뼈가 부서지고 울면서 자기 힘과 자기 일과 다 부서진,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살았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브니엘. 남은 인생의 수십 년 동안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쪽을 절며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요. 절뚝거리지만은 그는 브니엘을 기억하며 승리자로 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서질 때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실까요?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31절을 잘 보시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다리를 절어서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브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다리를 절며 살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었고 그는 상처 입은 승리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후손들이 여러분 이 브니엘 그리고 다리를 전 이 사건을 얼마나 은혜의 기억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브니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는 부서졌지만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때를 자손들이 잊지 못해서 허벅지 다리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덮고 묻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남아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술한 자국이 남아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뚝거리는 승리자로서, 상처 입는 승리자로서 야곱처럼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승리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여기에서 아주 참 귀한 글로서 야곱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가 패배할 때 비로소 악한 강함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즐거움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즐거움. 완고하고 고집센 반항하에서 온유하고 기품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야곱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는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왔습니다. 정복당한 사람만이 참된 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복의 정도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정복하신 정도에 따라 정확히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침입해서 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복해 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의 약함을 깨뜨려 주세요. 이것이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심으로 우리의 강함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정복하실 때 강권적인 사랑으로 침입함으로써 사랑의 줄로 잡아매어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은 씨름의 줄이고 우리의 악한 강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씨름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정복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씨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진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온 뼈가 부서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뼈가 꺾였습니다.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악함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씨름하셨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십니까? 그 고독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씨름하셨지, 나도 기꺼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환부를 때리시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깨뜨리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짝 붙드셔서 주님이 내게 진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짝 붙드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보시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분해일을 지날 때에 무엇이 돋았습니까? 해가 돋았습니다. 다리가 절뚝거리는 승리자로서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그에는 해가 돋았어요. 이런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빛입니다. 어둠의 이 땅의 외로운 시간을 지나게 될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절뚝거리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은 절뚝거리는 상처 입은 승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복음을 아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과 자랑과 열심이 다 깨어지는 그 야복 강가가 바로 오늘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분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복당하세요. 나의 모든 의와 자랑과 계획과 나의 교만 다 꺾어지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감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순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아버지, 내 힘과 내 의와 내 계획과 내 자랑으로 살아온 지난해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나의 자아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부여잡고 주님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지고 상처 입은 승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이 또 확산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계시고 곧 종식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끝이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수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되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힘, 내 지혜,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돌이키사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옷자락만 부여잡고 남은 인생 주가 주시는 은혜, 주가 주시는 계획, 주가 주시는 지혜, 그 힘을 붙들어서 정말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